찬송가 424장으로 화요일 아침 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명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이 되어 나를 메워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찬양지 661장, 찬양집 661장입니다. 항상 진실께 661장입니다.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또 이상이 나는 지니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또 이상이 나는지니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교독합니다. 1092쪽입니다. 8월 11일자 본문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서급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에게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째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김 18대죠. 망하기 세 번째 전입니다. 즉위한 때 예레미야에게 성전에서 모든 백성에게 향해 말씀을 전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심판을 초래할 것이지만 거부하면 이미 망했던 실로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반응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을 들은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죽이려고 위협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며 청정해야만 산다고 마지막까지 호소하는 내용, 이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은 질문을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감 없이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특히 죄종의 태도인 것이죠. 지금 갑자기 시간을 거슬러 요시야 왕 아들 여호와김이 즉위한 때로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시간 순서로 쓰여졌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지만 그런 경우가 물론 맞습니다만 역사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말하는 크로노스적인 신학 순서대로 쓴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어떤 그러니까 에피소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단위로 해서 썼기 때문에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밝혀두는 거예요. 그때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쭉 진행하고 있다가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제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이 즉위한 해잖아요. 그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때였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만 애굽 왕 느고가
아스 도와준다고 갔을 때 무기토에서 그 아버지 요시야 왕이 죽은 때란 말이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 애굽의 적대적이었던 요시야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 여호아스가 왕이 되긴 했으나 누구가 와가지고 못마땅하니까 침략해서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잡아 끌고 포로로 가고 앉힌 왕이 바로 여호와김 왕이란 말이에요. 형이죠, 형. 요시야 왕의 아들이긴 하지만 여호아스의 형이죠. 그게 엘리야김이었는데 여호와김으로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뭐 기억이 안 나셔도 상관은 없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가 어느 때냐, 아주 그 복잡하고 막 불안한 시기예요. 정권이 안정이 되지 않고, 그래서 희망도 있지만 새로운 왕이 됐으니까 여호와김이 또 여전히 뭔가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된 상태, 이런 시기란 말이죠.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 뜰에 서서 예배하는 모든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그래도 예배조차도 안 드리는 막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겠다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언하는 내용, 이 내가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라고 하는 이 내용을 지금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이미 전부터 얘기한 것인데, 유다 백성들이 각각이라고 했어요. 각각. 여러분들이 이게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도 퉁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각각 서로, 그러니까 한 명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는 그 뭐 기도했다, 눈물 흘렸다, 이게 아니고요. 회개란 눈물 없어도 돼요. 그 악한 길을 중단하는 거.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구나.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 죽겠구나. 죽을 수도 있다. 심판받아. 이런 생각을 딱 결심을 하고, 내가 살아갔던 모든 악습들, 이런 거를 과감하게 다 청산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서 순종한,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미 내리려던, 벌써 심판이 임박해 있어요. 내리려던 재앙을 뭐 한다는 거예요? 철회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유연한 분이에요. 저는 이게 참 고마운 분이에요. 철회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리려던, 그러니까 회개하고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걸 여기서 또 한번 보여주는데, 철회할 것이지만 항상 두 갈래 길이 있죠. 거절할 경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거절할 경우, 불순종할 경우. 거절은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전에 실로 성막이 파괴되고 망해서 세상의 저주거리가 되게 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자긍심,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망한다고 생각하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예루살렘 그 성전을 더 높게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우리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커다란 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 내가 그 교회 다니는 것을 무슨 자기가 무슨 회사로 치면 삼성 다닌 줄 알고 프라이드를 느끼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게 나를 보호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내용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2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첫 번째 교훈인데,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참 이 전달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성전에서 뭔 좋은 얘기라고 그 불편한 얘기를 하겠어요? 타협하고 싶고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위축이 되고, 안 하고 싶고, 그렇잖아. 대충 얼버무리고 싶고 성의 없이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주의 종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명령한 모든 말을 뭐 하라는 거예요? 다 전달하되 한마디도 뭐 하지 마라? 감하지 마라. 빼지 마라. 저는 하나 더 붙여서 더 보태지도 마라. 그냥 그대로 해. 그대로. 너는 메신저야. 그러니까 스피커야.
우리는 여러분의 마이크 스피커를 통해서 들리지만 스피커가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말하는 화자가 있단 말이에요. 주체가 있어요. 말하는 자가. 근데 사람들은 스피커를 통해서 듣거든요. 우리도 보면은 녹음하고 뭐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듣겠어요? 스피커라는 것을 통해서 듣잖아요. 근데 이 엉뚱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스피커가 말하는 줄 알아요. 그건 아닌 건 이제는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거기서 말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 스피커가 주제넘게 이러라 저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라는 것만 해라. 너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런 방식을 취하거든요. 직접 하나님과 맞닥뜨리면 걔네들 다 죽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나타나서 1대1로 진짜로 말하면 그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신의 산 언약궤에서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세우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모국어로 사람의 형태로 공간이라는,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종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의 태도여야 되고 자세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의 명심해야 될 지침이에요. 지침. 듣고 불편한 말을 하고 싶지 않고 그래도 해야 돼요. 그냥 전달자는 그대로 잘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 뒤에 어떻게 반응할 거냐 말 거냐는 그건 전달자의 몫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들은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아서 왜곡되게 만들면, 빼거나 더하거나 해가지고 왜곡된 메시지가 그 백성들에게 전달됐을 때 그 책임은 전달자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전달을 올바로 했다면 그 들은 사람들의 이제 몫으로 하나님께서 하겠다라고 다른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세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정말 나는 어디가 부터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목회자들의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자꾸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비유를 맞추고 이렇게 하려고 한, 어디서부터 시작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서 스스로 그 자리를 위축시키고 강단을 오염시킨 목회자의 책임이 굉장히 커요. 그러나 당회 장로들, 성도들 무언의 압박을 하는 거예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다 조사를 해가지고 뭐 이런 표현은 안 좋으니 뭐 이런 말 할 때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개탄스러워요. 그게 빌미를 준 목회자 책임인지, 그걸 또 그렇게 요구하고 자기 입맛에 맞춘 얘기만 하라고 요구하는 성도들의 책임인지, 어디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망조라고요. 망조. 이게 망하는 표면적인 모습이에요. 말씀이 강단에서 온전히 선포되지 못하도록 어떤 요인이든 간에, 그게 목회자의 문제이건 성도의 문제이건 시대의 문제이건 어떤 문제인지 간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거는 암흑기로 들어가고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1번 첫 번째 교훈은 말씀을 맡은 자의 포커스도 두지만 듣는 사람도 사실은 포커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맛에 맞대로 각색하거나 가감하는 거, 그 다음에 편집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만 따오는 거, 이것저것 갖다가 붙이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 구절만 따면 안 돼요.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항상 얘기하는 가운데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여기를 얘기할 때 앞장도 읽고 뒷장도 읽고 더 넓게 앞에 3장 뒤에 3장까지 읽은 가운데 이게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시리즈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흐름을 타야 되니까. 뜬금없이 뚝 나오면 왜곡되기가 쉬우니까. 그 한 구절만 갖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 한두 주를 갖고 해요. 로마서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전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 굉장히 분석적이고 굉장히 치밀하고 들어가야 돼요. 전 그래서 범위를 넓혀요. 본문을 넓혀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야 내가 왜곡되거나 희석시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자,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고. 빼도 안 되고 보태도 안 돼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왜곡 없이 들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8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한 하나님의 음성을 지도자는 물론 모든 백성이 다 들었다. 예배드리러 온 명절 때 같아요. 느낌에. 지금 무슨 6월절이나 무슨 명절 같은데 그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격렬하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뭘 건드렸죠?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하는 말에 격분한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 갖는 프라이드가 얼마나 큰데.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예레미야를 붙잡아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다. 재판 없이 그냥 즉결 처분해서 죽여버리자라고 지금 위협을 하는 거예요. 격분한 거죠. 그러니까 폭동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 격렬하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성전이 실로처럼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것 때문에 격분한 거예요. 이들은 실로라는 것은 굉장한 트라우마예요.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있어요. 실로가 왜 트라우마냐? 이스라엘 초기에 거기에, 그러니까 이때가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 때거든요. 초창기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때 거기가 성전도 아니고 성막이 이제 사사시대 끝나고 왕정시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로 치면 경주처럼 그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였어요. 여기에 성막이 있었어요. 성전이 아니고 성막. 그리고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엘리 제사장 같은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뭐 이랬던 장소였는데 거기도 부패했어요. 엘리 제사장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그때 부분에 엘리가 하고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막 지가 막 제사장이기도 아들이면서 고기 막 지가 마음대로 꺼내 먹고 성추행하고 별 희한한 일이 타락했거든요. 그리고 벗개 끌고 나가면은 전쟁에서 이길 줄 알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벗개 끌고 나갔다가 빼앗기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벗개마저 블레셋 빼앗기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지고 폭삭 망한 케이스. 그게 바로 실로 성막이에요. 그게 사무엘상 4장 21절에 나오는 에피소드예요. 그걸 언급시킨 거예요. 에레미야가 너네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옛날에 실로가 쫄딱 망했듯이 완전히 성막이고 뭐고 다 파괴됐듯이 저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상한 믿음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이상한 신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관계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성전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어요. 일종의 우상이 된 셈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을 갖다 놔도 우상이 된다고. 그게 교회가 됐던 심지어 목회자가 됐던 얼마나 목회자를 인기인 슈퍼스타처럼 따라다니고 몰려다니고 그런 사람 예스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그럴 위인도 못 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을 추앙하면 안 돼요. 교회를 추앙하면 안 되고요. 그게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지 그 무엇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이들은 성전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놨어요. 말씀을 전달한 메신저한테 뭐라고 할 거 없어요. 메신저를 죽인다고 스피커를 부시고 깨부셔서 소리가 안 난다고 해서 메신저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 말하는 분이 죽는 게 아니라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에레미야를 잡아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그들이 고쳐야지. 지금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런 식으로 반발하고 거부해서 하나님 말씀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말씀과 관련돼서 12절 15절까지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도 따라온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자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은 8절에 있는 대로 그를 죽여야 한다고 위협했어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모여들었어요. 죽이려는 거죠. 여기 이 소문이 쫙 위에 그 행정관에도 올라갔어요. 유다의 고관들,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소요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급히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성전 새 대문 입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전 새 대문 입구. 여기가 어떤 공간이냐? 이걸로 딱 분위기로 봐서 여기가 재판하는 곳이에요. 재판하는 곳. 재판이 갑자기 열렸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죽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이 닥쳐도 위축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진짜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자신이 한 말은 자신이 마음대로 지어서 한 말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명령한 말이며 수용할지 여부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라고 말하면서 청정 듣고 순종하면 살겠지만 거부하고 거역하면
예정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마지막까지도 재판에서 또 한 번 강조를 해요. 자신의 목숨은 그들에게 달려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는 있다. 내 목숨이 너에게 달려있지만 나를 죽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오히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대가마저도 너희들이 치러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게 제 주의 종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이기도 하고, 사람이 목숨이 달려있으면 얼마나 비굴해지는데요. 제가 제주도에 가서 비전 트립을 할 때 이도종 목사님이 죽은 곳, 살해된 곳, 4.3 때 인양동 고분다리 있는데 거기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묘진대를 데려가고, 그러면서 그 에피소드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되면 굉장히 위축될 텐데 끝까지 자신이 목회자임을 밝히고 성경까지 전달하면서 전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도전을 받는다라고, 우리도 이런 모습,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1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예레미야 입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죽이고 망하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본심이 그게 아니란 뜻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각각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재앙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 이게 위협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게 하려는, 아니 정말로 수틀리고 뭐 악한 신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고 메시지 필요 없어요. 그냥 내리 때리면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뭘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뭘 얼리고 달래냐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근데 이렇게까지 한다는 얘기는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러지 말고 살라는 얘기예요. 살라는 얘기. 그러나 그들은 그런 말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메신저를 죽인다고 메시지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이들은 끝까지 거역해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박차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자기가 마지막 그 다리마저 차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살 길이 없도록 만드는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답습하고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양한 시각으로 이 말씀을 접근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말씀에 관해서 연결지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오늘의 질문 주제인데, 첫 번째는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듣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말씀은 듣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아무도 안 듣는다는 공허한 메아리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듣는 사람도 매우 중요해요. 그게 서로 상호작용이 돼요. 서로 듣고 하고 말하고 하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컨택이 돼가지고 서로 교감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게 말씀의 능력과 효과가 일어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전달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 더해도 안 되고요, 빼도 안 돼요. 그대로 말씀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잘 전달되고 또 그것을 왜곡 없이 그대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말씀을 거역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살게 하려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것이지만 듣기 싫다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잡아 죽여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같이 죽을 거라는 얘기가 바로 두 번째 얘기. 그러니 순종해서 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죠? 말씀을 전한다고 늘 대우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위협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는 왜곡돼서는 안 돼요. 끝까지 주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61장, 찬양집 66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61장입니다. 항상 질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주는 더 이상이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듣는 거를 해로워하지 말고 듣기 싫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안 들을 때 나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메시지가 안 듣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듣고 고치고 바꾸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리려던 계획도 철회하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듣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내리려는 철회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시 한번 살 길을 열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장이 나는지니 날 맺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는 인간의 말이 아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살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자신의 길과 행위를 회개하고 고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재앙이 내리려던 재앙이 철회되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전하는 자를 죽인다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바뀌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늘 성령을 충만하게 구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그저 먹고 살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장마와 홍수와 무더위로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고 회복되고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하루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